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강해 우리 20장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요절 말씀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10가지가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근데 9가지는 믿어. 근데 1가지는 안 믿어. 그럼 그게 이단이에요. 그럼 이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단은 분명히 성경에 사단의 무리라고, 사단의 회의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무리들을 구원하시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가지 말씀을 믿는데 1가지 말씀을 안 믿어? 그럼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얘기는 거부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몇 장만 봐도, 몇 구절만 봐도 지금 기존의 기독교라고 하는 천주교니 장로교니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무슨 뭐 성결교니 뭐니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마다 몇 절만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갖고 자신이 판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 마리아가 거기까지 갔는데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무덤 문이 그 무덤 문을 닫아놓았던 큰 돌이 옮겨지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러고 갔어.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다고.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제자들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여자가 분명히 미쳤을 거야. 환상을 봤을 거야 라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제 11제자가 남았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음을 깨닫고 자기가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11명인데 그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어. 뭘 살아나갔는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없는데 10명만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심령이 어떻다고요? 겁이 질려가지고 이제 자기 선생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고 죽었어. 이제는 우리 차례야 그러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서 딱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뻐했더라라고 분명히 우리 20장과 앞에는 그런 말씀들이 쭉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말씀들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가셨어. 근데 도마가 이제 돌아왔거든.
그 도마에게 분명히 제자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온 얘기를 다 했을 거라고. 그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하기 전에 나 못 믿어. 왜냐면 그래야 죽으셨던 예수님이 확실하니까. 그럴 적에 다시 8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왜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 때문에 다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마다. 그죠? 자, 그러면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천주교니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나 성결교니 뭐 감리교니 이런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해야 성결하게 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장로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 예정돼 있어.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전체에 한 군데도 안 나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얘기도 안 하고, 예?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해갖고 거짓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래. 먼저 장로교 권사님 장례식 때 가가지고 그 교회 장로교 권사들 쭉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냐고요. 구원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분명히 구원한 자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의 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분명히 못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주장들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아주 스스로 그냥 거기서 안 나오려고 아주 발악을 해, 발악을. 아무리 귀한 말씀들을 증거해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다라고?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그래서 아무 흠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면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단계가 바로 도마에게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신 이유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겐 내가 지금 보여줬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도마는 못 봤잖아. 도마에게까지도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그 11 제자가 목숨이고 뭐고 다 팽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도마는 자기는 못 만져봤거든, 못 봤거든. 그러면 도마는 그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뭐냐 그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 그게 아니거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제자 삼으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구원은 이미 벌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주신 거야.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야. 원어에 영어로 disciple,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 사도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 너 안 고쳐줄 거야. 지금 받은 은혜만 가져도 너는 충분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럼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야. 구원받은 자만 참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병 고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 맨날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사명.
Great Commandment.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사역이 뭐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그레이트 커맨먼트야.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바로 그거예요. 너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데 구원 받지도 못한 자가 무슨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주시는 거야. 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은 유일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머니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대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나만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거기에서 서 있을 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그냥 나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할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뭔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고 하셨거든. 이게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거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걸 보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럼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근데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해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만져보지 못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까지 또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하나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어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도마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지금처럼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나만 그냥 나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로 땡.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나가야죠. 근데 실질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왜? 예? 우리가 나가야 돼. 이건 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면은 뭐 간단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래. 아니 그 때를 누가 알아요? 분명히 성경은 때 같은 거 그런 거 변명하지 말래. 어떤지 못 얻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문제지 네가 할 문제는 아니야. 너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 증거해. 복음 증거해. 참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꾸만 증거해라. 그게 보냄을 받은 자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35절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 그리하고 뭐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그 죽으셨던 확실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맞구나. 근데 지금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져보고 뭐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20장의 결론은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맨 마지막 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록해 놓으셨잖아. 보고 만진 자들이 기록을 했다고.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절대로 이단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함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귀한 보냄받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